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올해는 금양로 기도회 때 헌신 예배로 각 부서들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 다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사들 특송 준비됐나요? 예, 교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열심히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우리 자녀들 영혼을 맡기고 또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인데 뜨겁게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주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차성진 목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제 군목 후배인데 또 한 6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이 뭐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뭐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 아주 군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추천서까지 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그리고 또 복음 제시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청년부 강사로 모시려고 컨택을 했는데 그냥 미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도 식사하는데 그 식당 직원이 알더라고요. 우리 노을이가 어디 있나? 우리 노을이 아빠라고 저쪽 노을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 좀 해주시죠. 뭐 유튜브가 영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아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에서 출발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머리가 희한한 친구가 왔죠. 네,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달려왔고요. 네, 목사님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목사님과의 인연은 군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제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머리를 빡빡 깎고서 대위 계급장을 들고서 군목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많은 선배들이 얘기하신 게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참 좋을 때 들어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임관한 그 해가 딱 저희 김성일 목사님께서 대령이 되신 그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 해를 기점으로 많은 게 좋게 바뀌었어요. 이게 더 얘기하면 자칫 전부는 폄하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할 텐데, 네, 사실은 이렇게 저도 어디 교회 설교를 갈 때 불러주신 목사님에 대한 찬사를 지나치게 하진 않은 편이에요. 혹시 본질이 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워낙 목사님께 받은 게 많은데 6년 만에 처음 뵙는 거다 보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 인사에 시간을 조금 할애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느 교회 설교를 가든 아니면 어느 성도들을 만나든 제가 항상 똑같이 묻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더 크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마 이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 목사님께서 아멘을 요구하시는구나, 좀 아멘하라고 화답하라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설교 30분 동안 하나님 믿습니까? 저 질문 하나만 우리는 파헤칠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다 크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꼬집듯이 물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그 근거는 뭐예요?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난 하나님 믿고 있지. 그 근거는 뭡니까? 아마 대부분 이걸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뭐 하나님 믿는 게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지. 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즉 나의 인정. 내가 믿는 거잖아. 남이 아니고 내가 믿는 건데 그럼 내가 인정하면 믿는 거지 뭐. 혹은 나의 감정. 하나님 떠올릴 때 기쁨도 나오고 좀 슬픔도 나오기도 하고 난 기뻐. 그분을 기뻐해. 그 다음에 나의 확신. 난 믿고 있는 게 맞지.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믿고 있다. 즉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인가요? 여러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것이 내가 보기에 믿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기준에 맞나 그걸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기특해 나는 믿고 있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신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가치를 지니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분의 온 마음과 온 감정을 다해서.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믿음으로 열심을 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게 상상만은 아닌 것이 성경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이야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명 정도. 용기 있어요. 칭찬해 줄게요. 자, 오병이어 이야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저청년 위해서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병이어에서 오병 무슨 뜻이죠? 5개의, 맞아요, 5개의 떡. 이어 뭡니까? 2마리의 물고기. 좋아요. 한번 이야기를 복습해 줄게요. 예수님이 좀 혼자 있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 혼자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몇 명이 모여들었죠? 맞아요. 자신 있게 몇 명? 맞습니다. 5,000명. 근데 누구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대충 한 7,000명, 10,000명 잡아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우르르 몰려오신 거예요. 쉬려고 갔는데 어떻게? 또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 가르친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었나 봐요.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머물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뭐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주님 너무너무 배고파요. 야, 먹을 거 없어? 싹 다 한번 긁어 모아봐. 먹을 거를 싹 긁어 모아봤는데 딱 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오병이어밖에 안 나온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윙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게 빵 불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10,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동 이야기는 맞지만 사실 성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자주 보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오병이어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했을 때가 보통 언제였나요? 그렇죠.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치고는 조금 소박한 맛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 이거 뭐예요? 음식을 많이 만드신 분. 이거를 권사님도 할 줄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접할 때가 많냐면은 약간 성경 속에서 동화스러운 느낌, 애들이 많이 보는, 그래서 보통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병이어 이야기를 완벽하게 오해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요, 오병이어의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부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뒤에부터 이어질 내용은 절대 동화스럽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네, 시작. 네, 이 파트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파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신기하니까 메시아 사상을 담아서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와, 저분이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인가 봐. 기쁘게 환호했어요. 이게 14절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 뒤에 15절에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떠올려 봤을 때 1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더라, 인정하셨더라, 흐뭇해하셨더라. 자, 근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셨대요? 가버리셨대요. 왜? 사람들한테 혐오와 환멸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아니, 왜? 뭐 때문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했다니까. 근데 예수님 떠나신 이유가 15절 상반부에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케이, 뭐가 문제였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기분 나쁠 일일까요? 왕으로 삼는다는 건요, 어떤 한 개인이 다른 개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경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왕, 뭐 당신은 영광의 왕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시니까. 근데 그 모든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화가 나고 환멸이 느껴져서 가버리셨대요.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갑자기 막 환호했는데 안 보여. 어디 갔어? 딱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 한 척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보아하니 바다 타고 가셨나 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배를 렌트해가지고 예수님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체포를 해요. 그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이 딱 잡힌 거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가신 거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사람들 환호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신다니까요. 그러면 가셔가지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럼 끝나는 건데 왜 가신 겁니까? 막 따져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싸늘하게 답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자면 뭘까요? 야,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것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를 예수님은 공격하시는 거죠. 나를 보고 싶었다고? 내가 왜 갔냐고? 오케이, 그럼 내가 물어보자. 니네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으실까?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실까? 정말로 표징을 보았기 때문일까? 여러분, 표징이 뭘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sign, 우리한테 좀 익숙한 말로는 의미예요. 니네가 진짜로 내 의미를 알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그것 때문에 나 쫓아온 걸까? 아니잖아. 뭐 때문에? 빵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은 니네가 원하는 빵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즉 니네 욕심에 관심이 있는 거지 니들 나한테 관심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니네랑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싸늘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때요? 사람들이 나오면 다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교회 벽에 붙어있는, 특히 이제 아동부 벽에 붙어있는 예수님 이미지 보면 어때요? 팔 다리 짧아가지고 귀엽잖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머니에 손 딱 꽂고서 니네가 나를 왜 찾아올까? 솔직히 말해서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내가 왜 같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주님한테 관심이 없다뇨. 저희요 광야 때부터 예수님 말씀 하루 종일 듣고 예수님 사라지시니까 쫓아왔어요. 관심 있죠? 그럼 저희가 물어볼게요. 저희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저희가 뭘 못한 건데요?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묻지 말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예수님의 대답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볼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잔인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왜 잔인할까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구절 뭔 뜻이에요? 맞습니다. 나 좀 믿어라. 얘들아 부탁할게, 나 좀 믿어라. 니네가 뭐 안 했냐고? 나 믿는 거 안 했어. 니들은 생각할 거야 나를 믿고 있다고. 근데 내가 분명하게 말할게. 제발 나를 믿어라. 그게 먼저 니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신 사람들의 믿음을 전면으로 부정하신 거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겁니다. 니네 불신자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돌 던진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막 몰아낸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는요 믿음을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지. 내가 믿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쫓아왔던 그 사람들 믿음에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몇 시간을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하루 종일 배고플 때까지 설교를 듣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 가니까 끝까지 쫓아오고 이걸 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안 믿고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내 감정, 내 기준으로 평가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오늘 교회 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자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자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자의적 기준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려야 되는데 어떨 때가 많나요? 우리는요, 우리의 그냥 자의적 기준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인 거지. 우리 보통 교회에서 아이고 집사님은 어떤 거 그렇게 믿음이 좋아? 라고 했을 때 보통 누구한테 얘기해요?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예배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럼 믿음인 거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애들한테 물어봐. 너 하나님 믿고 있니? 저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는 거 그 정도면 믿음이겠지. 또 어떤 경우?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저는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걸 믿어요. 하나님 내 소원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럼 믿음일까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애가 찬양하다가 울었어. 수련회를 보냈는데 갑자기 교사 집사님한테 카톡이 온 거야. 삐롱 봤더니 우리 애가 눈물콧물 질질 짜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애 뭐 했네? 하나님 만났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 정도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열심히 던지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수호신처럼 따르고 그다음에 그분을 체험하고 이거요 이미 이들이 보였던 믿음이에요. 근데 이들한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불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우리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삐졌어요? 애들이 표징을 안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표징이 뭔데요? 라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답하시는데요. 이 긴 답변을 딱 한 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게 예수님의 표징이래요. 은혜가 되십니까? 진짜요? 전 안 되는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빵 끊으라면 끊을 수 있어요? 있죠. 그렇죠. 빵은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빵 안 먹는다고 별 문제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빵은요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한국 상황에 맞추겠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 마지막으로 언제 드셔보셨어요? 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번 주에 먹었다. 제주도 가서 오메기 떡 진짜 오랜만에. 떡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빵, 떡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대신에 저 단어에 정말 부합하는 이미 한국어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밥. 우리 한국인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너 밥 먹었어? 그럼 그때 밥이 뭔 뜻이에요? 너 쌀만 먹었어 이 뜻이에요? 아니죠. 쌀이든 빵이든 면이든 젤리든 뭐든 됐든 간에 지금 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양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밥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올바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밥 안 먹으면은 죽어요. 니네 나 안 먹으면 죽어. 그 뜻이에요. 얘들아, 니네 이 표징을 봐야 돼. 뭐냐? 니네 죽어 있어. 너희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팔다리 붙어있지, 말하지, 생각하지, 걸어다니지. 근데 아니야, 니네는 죽어 있어. 왜냐면 너희한테 이게 없잖아. 뭐? 영생이 없잖아. 내가 너희한테 빵 주고 물고기 줬지만 어차피 죽어. 이게 뭔 소용인데? 심지어 니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 근데 광야에서 싹 다 죽었어. 이게 뭔 소용이야? 근데 나한테 나올 때 나한테 뭔가를 받기 위해 나온다고? 그래, 내가 뭘 줄까? 집을 줄까? 차를 줄까? 어차피 죽는데 뭔 소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나올 때는 반드시 영생을 바라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밥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고 나를 안 먹으면 너희가 죽어. 이걸 믿어야 돼.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표징이랍니다. 이 구절을요 우리한테 익숙한 한 문장으로 줄여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거 심지어 한 단어로 줄일 수 있거든요. 뭘까요? 한 단어로. 뭘까요? 입 모양만 움직이시면 제가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한 번 더. 시작. 구원. 네, 답 나왔어요. 예수님의 표징이 무엇이래요? 바로 구원이래요. 자, 그러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래요. 자, 그런데 너무 익숙한 말 아니에요? 아니, 구원은 사실 다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뭐. 구원에 대한 믿음, 아니 무슨 저게 새로운 말이라고. 근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을 믿고 계신가요? 구원을 믿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태가 있어요.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구원을 알고 있어요. 그냥 구원이 존재했대.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 예수님이 이런 거 하셨대. 이걸 구원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믿는 게 구원을 믿는 걸까요? 성경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구원은 어떻게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래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게 뭘까요? 좀 어렵지 않으세요? 마음으로 믿는다, 속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인가? 아니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따라해 볼게요. 카르디아. 카르디아거든요. 자, 그럼 카르디아가 뭔 뜻일까요? 카르디아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카르디아가 저런 어감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카르디아. 그다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카르디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카르디아. 그러면요, 카르디아로 구원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 과거에 있었지 끄덕끄덕? 아니죠.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것을 믿어서 어떤 상태? 구원이 그 인생에 가장 귀한 가치와 감사가 된 상태. 이게 바로 카르디아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얘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혹은 우리 아이는 정말로 구원을 카르디아로 믿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자, 근데 이 질문도 조금은 막연한 감이 있어요. 어떨 땐 카르디아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은 이 질문을 내 삶에서 조금 더 적용하기 좋은 세 가지의 질문으로 나눠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진단 키트라고 불러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진단 키트 질문을 한번 세 가지 같이 보시면서 스스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떠올려 본다면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키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나요? 그렇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영생의 가치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하다고 우리가 직접 말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나요? 근데요, 전 좀 찔러볼게요. 여기서 대답할 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위기가 올까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친구를 만나든 직장 동료를 만나든 동창을 만나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고 예수고 구원이고 하나도 모르는데 꽤 부러운 친구를 볼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끔은 그 사람이 나보다 인생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저 사람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어요. 자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 교회 너무 성실하게 나가고 있지만 그것 말고 장점이 없어. 근데 내 친구네 아들 봤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애가 참 괜찮아. 바꿀 수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가 구원의 올바른 가치에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 삶의 단편적인 게 부러울 수 있겠죠. 아우 잘생겼네 부럽겠다. 아이고 돈 많네 부럽겠다. 근데 그걸 넘어서 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직 구원의 가치에 온전하게 동의한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도 참 많으시지요. 감사한 일 참 많으실 거예요.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는 뭐 우리 가족이 건강했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질병에서 나았어요. 이번에 좋은 곳에 이직했어요. 근데 그 모든 감사를 떠올린 다음에 한 발 물러서서 이 감사들을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주님, 근데 구원보다 감사한 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감사 기도를 점검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기도하실 때 보통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했을 때 입버릇처럼 딱 나오는 감사가 뭔가요? 보통은 뭐냐면은 우리의 소유나 안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고백은 아닌데 소유와 안전은 영원한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누군가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소유와 안전이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한테 영원한 가치, 너무나 감사한 가치가 바로 구원이거든요. 근데 근데 감사 기도를 할 때 구원에 대한 고백을 제일 먼저 하지 않는다? 더러는 구원에 감사하다고 기도했던 적이 가물가물하다? 원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 감사 기도하는 걸 좀 깜빡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땐 별 문제 안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근데 무서운 건 두 번째 가능성이죠. 구원이 사실 별로 안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남편 이직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찐 감사가 나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땡땡 어디 합격했어. 와, 찐 감사가 나와.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좀 애매한 거죠. 뭔가 진짜 감사가 나온다기보단 감사해야 된다는 의무감 정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고, 그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 구원에 온전히 감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심각해지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딘 것 같으세요? 중요한 문구가? 내가 싫어하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이웃사랑은 재밌죠. 같이 카페 가자. 커피 내가 살게. 재밌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이웃에게만 잘해주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심지어 죄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이웃사랑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이웃사랑. 너무너무 얄미운 개한테 하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게 가능할 때는 딱 하나예요. 언제? 구원에 감사할 때.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은 딱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하나만 부탁할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뭐해? 가서 이웃 사랑해. 개한테 잘해줘. 개 앞에서 표정 관리하고 말 조심하고 욕하지 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싫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이웃사랑을 노력했을 때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을 주신 저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사랑 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하진 않더라도 구원의 감사로 인한 그 원동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만 싹 모아봤어요. 제가 번호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읽어보세요.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네, 여러분들께 처음 여쭈었던 질문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바로 아멘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저 세 질문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떠올려 봐야 돼요. 난 저 세 질문에 과연 그렇다고 응답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는요, 저 세 가지에 예스라고 응답할 수 없지만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기 싫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아깝잖아. 나 교회 20년, 40년, 60년 나왔는데, 나 교회에서 성가대장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믿는다 그래? 나 기도할 때마다 우는데, 나 하나님 봤는데, 나 음성 들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을 자꾸 고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 확신에 빠져있을 그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니네 불신자야. 그 말은 뭡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의 표징을 바라보는 거. 그 표징이 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자, 우리가 현재 교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빠지는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안 가겠대요. 대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잘 믿던 아이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걸까요? 아니요.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은 원래 안 믿고 있던 친구가 부모의 그들을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가 그 아이의 신앙 진단을 못했던 거죠. 왜? 아까 얘기했던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했거든요.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네. 교회에서 잘 노네. 워시팀 한대. 단기선교 갔다 온대. 수련회 가서 울었대. 그럼 우리 애가 믿고 있다고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구원에 감화되었나, 카르디아로 구원을 믿고 있나, 반드시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우리의 품을 떠났을 때 믿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던지고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나 믿음이 없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가고 배워야 돼요. 왜요? 대부분 구원을 잘 몰라서 못 믿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재미없죠. 지루하죠. 성경 공부 참여해야 돼. 목사님이 이번에 또 무슨 프로그램 만들었대. 또 안 나가고도 뭐하고. 아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우리는 오병이어의 비극을 다시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기에 믿는 자는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자, 마지막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일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15년 차 결혼한 부부예요. 자, 근데 이 부부한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아내의 생일을 단 한 번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납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죠. 친구가, 너 그러다가 이혼당해 임마. 그래가지고 남편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 축하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아내가 출근한 사이에 몰래 반차 쓰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세팅하는 거죠. 촛불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장미꽃을 100송이 사가지고 집에 막 뿌려놓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편지 딱 쓴 다음에 아내가 집에 올 때쯤 되니까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집이지만 정장을 딱 차려입고 케이크를 준비한 다음에 현관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야, 생일 축하해. 몇 년 만에? 16년 만에. 아내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와, 오늘 내 생일은 아닌데 너 누구 거랑 헷갈렸냐? 그 순간 이 모든 이벤트는 박살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어떻게든 그걸 채워보겠다고, 아 자기야, 나 근데 이거 되게 열심히 했어. 나 아까 이거 촛불 붙이다가 손 뒤고 장미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아내 눈 돌아갔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은, 왜냐면 지금 아내는 네가 열심히 해서 열받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낼 동안에 아내의 생일도 몰랐다. 얘는 나한테 관심 있는 애가 아닌 거죠. 이게 누가 느끼신 감정이다?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인 거죠. 주님 기쁘시죠? 우리 5,000명 모였어요. 10,000명 모였어요. 주님 기쁘시죠? 왕으로 모실게요. 예수님이 묻는 건 하나예요. 잠깐만, 니네 내 표직은 아니야? 난 너희들의 구원자야. 정말로 그 구원에 감화되어서 나를 기뻐하고 있니? 그들은 여기 답하지 못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을 떠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떠올릴 때, 믿음을 떠올릴 때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됐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늦은 시간 교회 나왔잖아. 악기 합주 한 달간 했잖아.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주님이 묻는 건 똑같습니다. 얘들아, 내 표직은 알고 있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 뭐 때문에 날 예배하니? 뭐 때문에 날 찬양하니? 아, 이번에 제가 그 대학교 붙었어요. 주님은 예배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래도 괜찮은데 이직했어요. 찬양합니다. 그래, 그게 나를 기뻐할 수 있는 단편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본질은 아니야. 정말로 구원에 감화된 성도가 너희 가운데 있니? 혹은 이제부터라도 구원에 감화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배우고 답하는 그 지루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니?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예배는 애초에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요,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본질인 그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가고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론 그 사랑이 아버지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품진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때론 주님보다 나의 욕심에도 관심이 많았고 나의 욕망에도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을 때론 그냥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각화시켰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굳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믿음을 향해 발걸음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기뻐하고 참된 기쁨을 가져서 내 삶에 진실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를 아는 기쁨이 우리 평택 대광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할 때 정말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잠시 두 가지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